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성경신학적 위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당신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이걸 메시아 자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물론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신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또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6장에 7장에 초막절의 행사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생수인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40절 보니까 이런 참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오실 선지자겠느냐,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또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그 종들을 보내서 잡기를 원했지만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때를 항상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작의 말씀이죠.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또 많은 교리적인 얘기를 성전 안에서 합니다. 모여서 연구도 하고, 저도 이번에 여호수아를 연구 발표하는데요, 치열하게 연구하고, 제가 오늘도 설교 나오기 15분 전까지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준비하다 왔어요. 신나고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와 비교될 수 있는가? 참 재밌죠. 근데 이런 논의들이, 이런 연구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줄까? 과연 교회 안에서 있는 교리적인 문제들, 많은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알고 싶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할까? 성경이 교리로 묶어지고 교리가 결국은 세계관을 창출하고 그 관점이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선지자다 아니다, 어떻게 갈릴리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아무리 논의를 해봤자 집으로 각각 돌아가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또 언약의 갱신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다 싶시다. 집으로 각각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으면 그야말로 성전은 교리 논쟁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가졌다. 감람산을 가졌다는 것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완성은 각각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듣고 그걸로 나는 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로 끌고 가는가, 이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간 그들이 그 다음날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다른 태도로 돌아왔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모세 율법을 들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율법,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모세가 주는 만나는 먹고 죽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율법, 모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니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조항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여인 앞에 데리고 나타났던 거예요.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녀를 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성전에 나타나셨죠. 여러분, 성전이란 기능을 제가 2장 강의할 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사죄의 기능으로 바꾸는, 당신이 성전 드셔서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 기능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율법을 들고 참소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 여자가 거기 서 있고 재판관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과연 율법을 해결하고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께 그 죄를 씌우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무시하면 네가 어떻게 율법을 따라온 메시아냐, 우리 율법에 나타난 메시아냐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또 지키려면 너희 사랑은 어디 있느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려 했다면, 과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살리는 그런 존재 아니야. 이것을 공의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래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뭡니까? 범죄한 자는 정령 죽으리라.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죽어야 돼.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한 것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가운데 끌고 가자는 하나님의 공의적 열심이거든요. 죄 져서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쓸쓸한 마음 갖게 하셔서, 그러니 네가 이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시켜서 공의 따로 사랑 따로 해서 이걸 맞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함께 어울릴 때 가능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서 너를 살리리라, 그런 메시아를 통한 사랑으로 공의를 덮겠다는 것, 이것이 메시아를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의를 빼든지 공의에서 사랑을 빼든지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모함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 죄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걸 강조함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함부로 살아버렸던 소위 요즘 말하는 구원파들이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못하니까 마음껏 죄져도 괜찮다는 이런 식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죠. 오늘도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죽으리라, 죄지면 죽으리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썩을 몸에 죄로 왕노릇하게 하게 하여 너희 의의 종의, 이 은혜의 종의 일을 벗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썩을 몸에만 있는 그 옛자한데, 오히려 내가 새 사람 된 너희가 어떻게 옛자의 죄에 눌려서 은혜의 종노릇 못하고 죄의 종노릇 하느냐.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죄 속에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남겨진 죄라고 그럽니다. 육체의 습성과 죄의 경향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이미 죄와 함께 멸망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을 몸이에요.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이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거기에 덧입혀진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이 됐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는 속사람이 거룩하게 된 하나님 백성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주눅이 들어서, 이 죽을 몸에 있는 죄의 주눅이 들어서 이건 죽어버리면 끝나는, 죄는 끝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매력을 느껴서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종이지만 죄의 종노릇하는, 은혜로 살아가지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이걸 누가,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육체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결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팔아버리게 하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보답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돌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은 그 연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누굽니까? 예수를 시험하려 하였다. 그들의 의도는 이 여인은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베라이주란 단어는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다 뜻이에요. 그를 시험하다 미혹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그를 고발할 것을,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포하셨고 주의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선포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장은 예수가 범죄함으로 우리를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자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와 자유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의 종노릇하는 것. 이걸 갈라디아서 바울은 다시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 매지 않아도 될 죄의 종을 왜 그 명예를 메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목회자 아카데미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냐면 여러분 5.18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조금 그런 외람된 비율지 몰라도 우리 광주 사태 있잖아요. 광주 사태 때 생태 같은 자식이 학교 갔다가 죽어서 시체로 왔는데 그걸 지금 5.18 묘지에 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보고 싶다고 다시 꺼내서 살려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살려내도 그게 갈 길이라면 거기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사망 권세는 그걸 다시 살려낸다고 해도 다시 사망 권세가 던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처는 아픔은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죽음과 의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 보고 싶다 꺼내서 다시 죽게 만들면 이게 바로 죄를 누리는, 죄를 갖고 우리가 탐닉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미 한 번 상처로 나도 죽고 그 안에서 예수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다시 불러내서 다시 살려놓고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내줘야 돼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한 번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끝내줘야 돼요.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당당한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지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지 사랑을 쟁취할 수 있어. 이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나타났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유대인들 같이 참수하는 역사는 어쩌면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지금 이웃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고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왜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마치 남의 일처럼
돌을 들어서 방향을 형제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돌의 방향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들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회복해서 그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러 온 그분에게 돌을 향해 던지는 거죠. 실상 그 여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의상 그것은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돌의 방향은 분명히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인본주의적 생각들과 우리가 잘못 설정된 이 진리관이 도리어 교회에 향해서 돌을 던지고 결국 예수님에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아이러니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구를 향하죠? 돌을 든 무리를 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누구죠?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인 여인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후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인은 어떤 입장이 됐고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돌아갔죠. 돌을 내려놓고 여인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갔다는 이유가 뭐죠? 참된 회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은 주의 지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깨달은 주의 내용이었거든요.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너도 또 똥 묻은 사람이 겸 묻은 사람이 얘기하냐 이렇게 상대적 가치에서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죄라는 것은 설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들은 도덕과 윤리와 천륜을 배반하는 걸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죄라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다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다는 겁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북조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악행을 행했어요. 여로보암 따라서.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지역을 돈으로 사서 거기에 수도를 세우고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주변 국가들이 성읍을 쌓고 국가를 튼튼하게 세울 때 그들도 그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백성들에게는 오므리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뭡니까? 선한 왕이라고 부름받죠. 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러므로 그가 더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그 당시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취해서 후환이 없도록 남편도 죽일 수 있어요. 세상 법으로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도덕윤리, 물론 그것은 죄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성군이라고 내가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서 국가를 세우는데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악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하말티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지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그들이 돌아가니까 마치 죄를 다 깨닫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 반성 차원으로서는 우리 행동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거지 하고 여러분 결심하고 돌아섰는데 변합니까? 인간적 결심 차원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돌을 쥐었던 그들에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갔던 그들에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런 어떤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늪에 걸렸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이 율법이 정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형벌이 뭡니까?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정의는, 그 현장에서 정의는 여자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정의는 범죄한 나를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도 범죄한 나는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죄에 죽어봤습니까? 죽음의 현장을 느껴봤습니까? 그 죽음이 경험되지 않고는 살아났다는 기쁨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예수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어보지 않고는 죽음의 그 처참함에 대해서, 처절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죽음이 참 두려워요. 팔팔하던 나이에 5년 동안 공황장애에 걸려서 매일마다 죽는 꿈을 꿔요. 길 가다 숨이 막혀서 골목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가 숨 쉬어지면 가고, 신학교 1년 다닐 때까지 차 타고 가다가 숨이 막히면 급하게 뛰어내려가지고 골목 들어가서 기도하면 회복되면 다시 학교 가고, 5년 동안 그랬어요. 제일 젊은 판판한 나이에. 순간순간 오는 죽음의 고통은요, 이 공포는 그래서 두려울 공 두려울 황자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으로 황공함이 일었으니 내가 죄악 때문에 뼈가 썩고 내가 지금 심령이 상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공황장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 죽음의 고통이 밀려올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요. 눈빛부터 풀리고요. 차라리 죽으면 괜찮아요. 공황장애는 발작으로는 안 죽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끝까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도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의 드러남과 처벌의 현장이 여인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3절 말씀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새벽 대바람에 손에 잡혀서, 여러분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의 몰골이 과연 어땠을까요? 사랑할 때는 꾸미고 나갔겠지만 처참한 현장에 꾸미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여인의 가치도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감에 대한 스스로 정죄 아닙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수치를 단언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이게 여인의 현장이고 이게 우리들의 주의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였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남자도 떠나버렸고 그 명분마저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녀와 누구는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같은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가을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한데 내 나무만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은 뭔지 압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살아온 생활이, 내 살아온 흔적들이 아무것도 안 남고 헛되다는 것이 이게 인생의 고독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외롭다는 거, 사람 찾아가는 거, 내가 죽을 때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와 같이 못해요. 그랬을 때 뿌리까지 뽑혀서 죽은 나무, 열매가 없을 때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부니 심히 무너짐이 크노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하죠. 푸토시스, 헛되도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이 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하나님께 시간에 정점을 주신 것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너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올해 없으면 내년에 모색하느냐. 내년도 똑같이 보내면 그렇게 살다 마지막 순간 나와 함께 너가 부딪혔을 때 너는 외롭지 않겠느냐. 너에게 맡겨진 시간들과 너에게 맡겨진 물질의 능력들과 심지어 너에게 내가 맡겼던 자녀들을 너는 어떻게, 너에게 맡겨진 직분들은, 그 거룩한 사역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남겼나이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무엇보다도 힘든 게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외로움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가장 큰 극악한 지옥 같은 상황은 혼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어디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실 때는 좋은데 혼자 자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고독은 지옥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려진 지옥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돈을 들여서 정잘 자격이나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는지 그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사는 거,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상을 발견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다 외로움으로 또 고독으로 그 가치를 상실하고 수치로 죽음으로 끝날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 복음의 열정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그렇죠. 죽어야 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쌓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두려움이 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니. 이 말은 내가 너희 죄가 되어서 내가 네가 당할 두려움에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 아니야라고 선포,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징의적 법정적 선언이에요. 너는 죄가 아니야라고 해요. 죄는 졌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두려움을 갔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두려움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든지 살려주든지 그런 기도를 왜 많이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잠깐 이렇게 환상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여주시다. 근데 저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눈빛이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죽음을 알고 두려운 분은 인생에는 느낄 수 없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경곡간에 죽고 차를 몰고 사고간에 죽을 수 있고 병을 앓다가 어느 사람 죽을 수 있어도 주님은 당신이 똑바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탄식과 간구를 아시는 겁니다. 주님도 저렇게 두려워하셨군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왜? 자기가 죽을 때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함께 껴있으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나이까. 죄가 없는 분이 죄의 수치를 당하는 고통,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하는 고통, 이것을 지옥 강하라는 말도 쓰죠. 예수님 지옥을 경험하셨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두려움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두려움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말합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벌거벗겨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시편 71편 1절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그 여인의 수치를 가리는 것, 이게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요,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이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레일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외로움을 동행하는 풍성함으로 임마누엘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이 홀로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를 정죄하던 모든 대적들과 그의 판결을 방관하던 모든 침묵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난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외로움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홀로 매달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과 동조자가 되지 못했죠. 그 사랑이 정죄하는 돌팔매를 대신 맞아 죽게 했고 허물과 수치를 친히 당하게 하셨고 홀로 몸부림치던 죄인의 외로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구세주로서 복음으로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선포된 약속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게 잘못입니다. 그들은 알량한 도덕적 관념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죽음과 수치와 맞닥뜨려서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여인은 살아났죠. 우리가 예수를 돌을 던져 죽일 때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내 정죄다망이 뭔지를 깨닫고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허물이 많았던지를 깨닫고 남의 외로움에 더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돌을 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슴 찡하게 내 존재가 뭔지 한번 인간적으로 반성했다. 이런 차원은 안 변합니다. 내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여야 돼요. 원래 죽이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근데 왜 놓고 가요? 왜 예수를 살립니까? 그가 내 대신 죽는 것을 현장에서 내 돌로 맞아 죽는 걸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서 살아난 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돌의 방향을 누구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까? 여인을 향했지만 실상은 예수고요. 내가 교회 나왔지만 실상은 내 돌은 교회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라 하지만 실상은 그 돌을 세상이 아닌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돌을 예수께 던지세요. 그분이 맞아 죽을 이유가 뭐 있는지를 처절하게 느껴보세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나를 살린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에 브라이언 파워스라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가받은 시기에 매년 11월 달에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터에 나갔는데 그 사슴의 목에 분홍색 스카프가 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겨누다가 총을 내려놓으니까
사슴이 다가와서 그 브라이언에게 불을 비비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사슴을 사냥 처리됐을 때에 그 사슴의 개체수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 사슴들을 선별해서 거기에서 분홍색 스카프를 목에 메어준답니다. 그러면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이 분홍색 스카프를 보면 그 총을 놓고 그 사슴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냥철이 되면 사냥꾼들이 여기저기서 난립하니까 움직이는 건 다 사슴인 줄 알고 쏘아버리니까 사냥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사냥꾼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보라색 스카프를, 분홍색 스카프를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슴들은 이 색깔을 잘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우리 사람이구나, 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편이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분홍색 스카프를 하는데, 그렇게 같이 살릴 사슴들에게 똑같이 스카프를 대준 겁니다. 사냥의 대상이 있던 우리들이죠. 사단이 참소하고 사망의 권세를 끌고 와야 되고 결국 지옥으로 데려갈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에 당신과 똑같은 생명의 스카프를 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어디 가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난 이 사실, 내게는 풀리지 않는, 풀 수도 없는 이 분홍색 스카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그런즉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썩을 육체에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걸 아느냐?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복음은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리고 느끼십니까? 이미 죽을 자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소리가 왔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네 죄로 내가 죄인 돼서 죽겠다. 너의 죽음의 두려움과 너의 수치와 너의 외로움을 내가 대신 다 당해주겠다. 모두가 떠난 그 외로운 자리에 오직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도래 방향은 누구도 아닙니다. 복음 앞에 바라보는 내 자신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녕 주를 죽인 사람이고 내 외로움 때문에 주님이 외로우신 거고 내 수치를 덮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삶을 사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